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권면,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과 뜻을 같이 하는 거죠. 교회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주시는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연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연단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성화와 영적 성숙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장로들, 목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5장에서 강조하고 있네요.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도 장로의 입장에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제 부부의 역할과 삶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교회에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기초가 되는 거죠. 그들이 바르지 못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장로들, 목사들, 재직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없다. 예수님 당시에 잘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고 오늘 이 시대에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성경은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어떤 시대의 교회보다 지극히 아주 심각하게 부패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이 교회들보다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왜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죠? 스스로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교회와 특히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은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 장로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사와 재직들의 부패와 타락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현실이 현실. 이 장로는 나이 많은 늙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지만 그 이후에 교회의 원로, 나이가 많은 신앙의 경륜이 많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 신약시대의 장로, 감독과 연결되어 함께 쓰여지는데 마가복음 14장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이 공회원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죠. 거짓 목자들이죠.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했다. 있거든요.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교회 장로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를 관리하고 맡아서 섬기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를 비롯한 재직들이 무슨 명예나 계급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지요.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키고 인도해야 될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이단들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를 비롯한 장로 재직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지금 침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단에게 있어요? 책임은 바로 성도들을 지켜야 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지켜야 될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들의 책임이 매우 크죠. 목사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늘 말씀드리죠. 목사들의 그 타락한 모습, 부패한 뉴스에 나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빙산의 일각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올바로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죠. 책망, 권면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야부하고. 그것으로 교회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양육하고 지켜야 돼요. 이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역할을 맡은 교회 안에 목사들,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혹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행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난과 연단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 바로 장로들이다. 그다음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이다. 고난을 받은 증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목사와 장로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로들, 교회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너희 중에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목사들의 마땅한 태도, 목사들의 역할. 먼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자기 양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는 거예요. 치되 잘 양육하는 거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15, 17절에 이 말씀 하셨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이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하나님의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 때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목자는 부패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따르게 하는 거지. 그거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그건 사꾼이에요. 하나님의 약물이니까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지. 왜 나를 따르라고 해? 내 말을 들으시오.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인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강요에 의해서 하기 싫은 일을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기꺼이 하라. 자원함으로 그랬잖아요. 기꺼이 하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헌신된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치는 일, 즉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헌신하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려고 하는 태도 옳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해야지. 그렇습니다. 이 목사는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실 때에 나는 절대 하기 싫어요. 나는 그저 평신도로서 일평생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주님이 부르셨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나는 싫다고 억지로. 그럼 안 하는 게 맞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뭐 거역할 수 없는 거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죠.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름받아 순종하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일을 시키셨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죠.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그러니까 목사를 하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전혀 없어.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냥 이건 안 할 수는 없고. 보면 알잖아요. 그 목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인지 그냥 말씀 준비하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힘들어. 자기 힘으로 하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 깨닫고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소중한 주님의 뜻이 들어있었군요. 할렐루야. 먼저 감격하잖아요. 말씀 묵상. 그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또 전하고 가르치고 기꺼이 해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애매한 소리도 많이 들어야 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걸 잘 인내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로서 혹은 안수집사로 재직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다는데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안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헌금하는 태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그렇죠. 헌금하는 자세도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즐겨내는 자를 받으신다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데 거룩한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헌신하는 일, 직임을 감당하는 태도 다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발적인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라.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다음
또 필요한 자세가 더러운 이득.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목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절대 안 됨. 일단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죠. 이게 잘못 알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용을 하는 거지, 그냥. 인용을 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이런 가짜 목사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분별을 못하거든, 성도들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자신의 뜻을 강요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자신의 명예와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안 그렇겠지. 처음에는 안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많은 고생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교세가 확장되고 재정이 점점 많아지고 자기의 권한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많은 교인들을 끌어들일까.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거야. 메시지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 아실 겁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신의 개인 재산을 늘리고 축적하려고 하는 태도. 이거 복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자자손손 이것을 물려줘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그 중심은 더러운 이익이에요. 욕심, 탐심이죠. 왜 교회가 자기친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고 언제든지 미련 없이. 이걸 잘 못하죠. 사역의 성격과 목적은 오직 봉사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마땅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잖아요. 봉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오직 목적은 뭐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조금 교세가 늘어나고 말이죠. 그러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말이죠. 감투 쓰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자리에 가는 거 좋아하고,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은 빛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 장로, 목사들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와 있죠. 교회의 감독, 목사의 마땅한 자격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안 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취하는 사람 자격 없음. 급히 분내지 않으며 제 고집대로 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성이다.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잘 묵상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게 다 이단들이잖아요. 그들은 할례파 가운데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목사들을 세울 때 그 중요한 자격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려고 하는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디도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렇다. 이단들을 지목하시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단과 그다음 교회 안에 목사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중심이 같다는 거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거짓 이단과 같다는 거죠. 그들의 입을 막아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라.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죠. 분별이 안 돼. 교회 안에 거짓 목사들이 훨씬 더 심각해요.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드러났잖아요. 실체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목사들이 문제라니까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아첨해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성도들에게 아첨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간증하게 만들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자들이잖아요. 아첨하는 자들. 그리고 많은 불의를 행함으로써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출세하기를 소망하는 자기 욕망이죠. 그런 욕망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합리화시켜줘. 위로해줘. 옳다고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이라 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니라 가증히 여긴다 하셨죠. 이게 다 가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설교 안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안 해요. 회개하라?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 못 합니다. 이게 아첨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사탄들이 하는 일은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걸 보면 모르겠습니까? 화평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들, 이단과 같은 성향을 가진 자들과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잘 분별할 줄 알아야죠. 또 거짓 목사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약물이들이 자신의 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거나 억압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 정복하려고 하는 태도, 이 교만이죠. 아주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약물의 본을 보여야 한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지. 왜 자기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해? 그렇듯한 말로 그냥 속이잖아, 사람들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양, 자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이단들의 특성이죠. 아주 두려움을 줍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구원받지 못해.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서 불의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나. 그러니까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단 교주들의 특성과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가 무슨 목사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대의자인 것처럼 말이죠. 그냥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고 말이에요. 이게 목사입니까 이거? 이걸 또 따르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에휴, 이런 악한 자들 이걸 모릅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싸움을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장하는 태도 절대 아님. 본을 보여야지, 본을 보이는 태도는 뭐예요? 일단 뭘 본을 보여야 되겠어요? 인격적인 특성이 있어야죠. 성령의 열매가 잘 나타나고 있나? 사랑,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있나? 이런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의 본을 보여야 되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야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죠. 이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성도들은 기도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 말씀 묵상 안 해. 좀 성공하고 말이죠. 목회 숫자가 늘어나면 막 부목사 다 시키고 말이죠. 전도사들 다 시키고 자기는 새벽기도 안 해. 목사들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허울 좋은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 말씀, 묵상,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이런 거 게을리하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얼굴이나 내밀려고 하고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거 모르겠습니까? 이거 보면 알지. 본을 보여야지. 경건의 삶. 또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는 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야죠. 그 다음 성실이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이것이 정말 있나? 우린 다 완전하지 못해요. 목사들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고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데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노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님을 본받은 충성된 종이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런 자세로 헌신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입니다. 장로로서 목사로서 지금을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잘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이뇨? 4절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줄 것이다. 그리하면 조건절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 조건들을 항상 우리는 조심스럽게 묵상해야 돼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목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양머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목자장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이죠. 계시록 2장 10절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다. 목자로서 또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난과 시련, 징계와 연단의 과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하는데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장로들이에요. 목사들,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이 다가오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서 성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게 될 텐데요. 장로들이 해야 될 역할. 장로는, 목사들은 고난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되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인데, 약물이들,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본을 보이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